하나님께서는 시대와 교회의 상황을 보시고 그런 아픔과 고통 또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중재자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자신, 즉 성부 자신, 그리고 성자와 성령도 모두 이 중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자는 중보자라고 부르셨는데,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당신의 생명을 보증으로 또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제공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이죠. 그리스도는 중재 사역과 아울러서 보증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보자의 참된 의미를 따르면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는 자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용어를 그리 쓰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한다면 중재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 없는 것, 또 중재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 중재가 없어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귀가 없어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이었는데 이것은 중재가 없는 이 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중재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무기력한 이유는 중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문제만 앞세우고 자기의 아픔만 앞세우고 자기가 해결받아야 되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될 때, 그리하여 이 세상과 교회의 모습에 눈 감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러한데 교회가 이러한데 중재가 없는 이런 상황, 이상하게 여기신 하나님,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재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중재가 없는 하나님의 교회, 중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는 자기들도 역시 그 아픔과 고통 속에 그냥 휩쓸려 내려갈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2장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62장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약 의미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 언제까지 그렇게 행하시는가? 지금
2절 이하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이 왕관이 될 것이다.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새 이름으로 불리우며 왕관이 될 것이다. 또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것은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헵시바는 우리 난외에 1번 의미가 있는데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여기 그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녀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삐울라라 하리니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와 같이 신랑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결혼,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함,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 이하에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소망하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의 역할은 사실은 성벽 밖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침공해 오는지 이 사실을 살펴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은 밤중에 몰래 적군이 침공해 오면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파수꾼들이 이것을 잘 살펴야 되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경계라는 말입니다. 경계. 예. 그래서 군대 가면은 듣는 말 중에 경계를 실패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계를 실패하면 모두 실패하는 것이다. 이 경계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옛말입니다. 저도 이제 경계 근무를 전문으로 하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경비 중대에 있어서 이제 야간 근무를 서러 나가기도 하고 이제 훈련 때에는 밤새도록 이 외곽 근무도 서고 해봤는데 대항군이 몰래 침투하면 이거는 막을 길이 거의 없어요. 부대가 손바닥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대는 10만 평 규모의 엄청난 큰 부대였는데 전 병력이 그날 침투한다더라 예정이니까 훈련 상황에서 모두 나와가지고 촘촘히 붙었어도 그래도 뚫렸다 이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이 경계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나마 경계를 하지 않으면
그냥 무인지경으로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겠죠. 경계가 있어야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밖을 향하여 파수꾼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세워진 파수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파수꾼은 적군을 향한 것인데 지금 여기 세워진 파수꾼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즉 이 파수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감시하는 자들이에요. 신기하죠? 적군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시하고 하나님께 쉬지 못하시도록 자기들도 쉬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쉬지 않을 때 하나님도 쉬지 않는다. 이제 이 개념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7절도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것이 바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세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에 대한 세상의 감동입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누가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 실현시키도록 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밤낮으로 깨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자기들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파수꾼을 세우시는 거죠. 이것이 신약시대의 의미입니다. 이는 종말에 대한 예언인데, 종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종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될 그때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한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대를 우리는 신약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라고 하는 이 완성의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주야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교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간절히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 교회의 영적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감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 성취해 주시기를 부르짖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중재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건 말건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사명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이 땅을 위하여, 우리 시대를 위하여, 교회의 영적 상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이 책을 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힌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고 하는 책을 쓴 분입니다. 19세기 말에 유명한 저자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 중보기도학교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그 책이 나오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 그것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도의 능력 그 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중보 기도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은 시키는데 기도 훈련하는 이 기도 훈련 반, 이 클래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현실과 똑같아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중보기도의 위치가 없고 성도들에게 기도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 현재 2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1단계 제자 훈련입니다. 2단계 제자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2단계 제자 훈련은 이미 제가 마음속에 이미 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필요성을 확신하는 것은 이 기도 훈련반입니다. 기도 훈련반.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 중요하죠. 교리를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진리를 나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훈련받지 못한 성도들,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보고 눈치껏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안 가르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안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주로 많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요기도회 안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가르쳤는데 배운 사람은 많지 않은 이러한 이 기괴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 훈련이 없다, 많이 가르쳤지만 배운 사람은 없는 이와 같이 이상한 현상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앞으로 제자훈련 2단계 개강을 하게 될 겁니다. 기도반입니다. 기도반. 기도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사역으로 알아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가진 사명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역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 사역을 힘써야, 그래야 비로소 교회의 기도 능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를 외면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내 문제만을 기도하는 이와 같은 왜곡된 기도 생활은 기도 응답이 없는 무력한 상황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